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까지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본문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본문을 자세히 읽고 또 저의 설교를 듣다 보면 아하, 그래서 이 제목을 정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에서 오늘 35절, 36절, 37절 보니까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근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하는 제목이 나옵니다. 요한이 자기의 두 제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듣고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오히려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따르도록 가르친 꼴이 되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그렇게 말하던 신발끈도 풀 자기 없는데 나는 그분이 바로 저분이고 저분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의 메시아이다 하고 선포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제자들로 하여금 나를 떠나서 그분을 따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은 경쟁사회이고 나를 존중하라, 나를 따르라. 사람들이 내 말을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고 나를 따르다가 심지어는 내 제자가 다른 사람을 따르면 속이 편할 사람이 있겠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 역시 저의 제자가 다른 목사님의 말씀이 더 좋다고 따른다면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니다가 저 교회가 마음이 더 들어요 한다면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식당을 하는 사람이 전 맞은편에 있는 식당이 훨씬 우리 집보다 맛있습니다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의 정체성 때문입니다. 그는 소리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자신의 부르심, 정체성,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자리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높임받는 그 삶을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소리로서의 삶, 소리에 담겨진 진리 자체가 아니고 소리 안에 있는 참 빛이나 생명도 아니고 자신은 단순히 소리이다, 전달자에 불과하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라, 세상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를 따르라 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세상적인 관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겸손의 삶을 대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부르심을 받은 정체성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킹덤 미니스터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자. 내 교회가 성장하는 것보다도 내 사역이 잘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요한 이 모본을 오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 중에 한 명은 안드레고 다른 한 사람은 아마도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으로 느껴집니다.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도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빌립을 일부러 찾아가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고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 빌립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고 결국 그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내가 이 메시아를 만났다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나다나엘도 역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신앙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고백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백입니다. 예수는 누구인가 하는 고백이 지금 이 본문에서 엄청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1장 35절부터 51절까지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네 번 정도가 나오는데 일부러 이 사도 요한은 이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 간증, 신앙 고백이 가장 줄을 이루는 것이다. 예수는 누구신가는 증언, 그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 딱 보니까 벌써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가,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았는가는 증언, 고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나는 누구라고 고백하는가 하는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누구라고 전도하는가, 증언하는가 하는 것과도 똑같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토론을 하게 될 때, 믿는 사람끼리 모여서 토론할 때 재밌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동성애하는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동성애 그 자체도 우리가 사랑해줘야 된다, 인정해줘야 된다. 그들의 모든 생각과 그들의 선택을 우리가 참으로 존중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한 면에서는 맞습니다. 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에 대한 그 경건한 마음,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식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백이 없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신앙 고백은 신앙에 대한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동성애에 대한 혹은 동성애자에 대한 신앙 지식을, 성경적 지식을 바로 알았다면 그렇게 말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동성애라는 행동 자체를 미워하신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둘이 한 몸을 이뤘다고 했지, 남자와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뤘다고 말씀하지는 않으셨다. 지식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기를 낳으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생물학적으로 아기를 낳을 수 있나요? 전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창조의 질서를 깨뜨린 일을 서슴없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는 한 가지의 지식, 아주 일상적이고 어찌 보면 인본주의적 지식 한 가지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는 아니라는 거죠. 신앙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잘못된 행동,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자기의 택한 백성 가운데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악한 일을 행하는 동성애를 하고 있는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지금 돌로 쳐 죽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싫어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신앙 지식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은 바른 신앙 지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에서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앞부분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속죄 양이다. 우리 모든 죄인된 인간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속죄 제물로서 오신 어린 양이시다 하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에게 가서 한 이야기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악에서 구원하고 마귀에서 구원하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전도로 이어졌습니다.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니까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에게는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났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 원문에 보면 일부러 찾아가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빌립이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한 고백이 또 나옵니다.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다시 말해서 이 빌립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성경적 지식에 근거한,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뒤에 나타난 신앙 고백,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메시아,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메시아,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더라 하는 이야기를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 지금 고백이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옵니다.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예수님이 누구신 자를 아는 눈이 열려집니다. 계시의 눈이 열려집니다. 자, 계시의 눈이 열려진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바른 신앙 지식, 바른 신앙 고백이 튀어나옵니다. 그 나다나엘의 고백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49절에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고백이 좀 튀어나옵니다. 지금 예수님을 처음 만난 이 나다나엘의 입술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다윗 왕의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의 후손으로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다 하는 고백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볼 수 있는 신앙 고백,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모세가 그리고 선지자가 율법에 기록한 그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지금 이 본문 35절부터 51절 사이에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이렇게 막 튀어나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적을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저는 이 신앙 고백, 오늘 세례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의 고백이 바로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 저의 삶에 바른 결정을 내려주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하게 해줍니다. 내가 바른 행동을 하게 합니다. 바른 생각을 하게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왕중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바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신 하나님의 속죄 양이십니다. 6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내 죄 때문에. 그래서 나는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려고 합니다. 그분은 메시아십니다. 이 세상에 다른 분은 메시아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분이고 그 약속하신 분이 지금 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 고백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강조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첫째, 종교를 가져야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믿어야 되지요. 어렴풋한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해서 두려워합니다. 뭔가 바른 신앙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필요하다. 바른 성경적 지식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바른 신앙 고백의 중요한 요소는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제가 삼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하는 것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전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세례 요한은요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의 정체성대로 그의 부르심대로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곧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더 크신 분인데 그분의 신의 끈도 내가 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따르라 하면서 두 제자가 그를 따르게 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이죠. 놀라운 사실은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쳐다보고 뭐 하려고 나를 따르느냐? 넌 뭘 원하느냐? 하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어디에 계십니까? 와보라.
자, 이게 짧은 이야기지만 유대인들의 삶의 어떤 패턴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한 랍비를 따라서 그분에게 배우고 제자가 되고 싶을 때 어디에 계시나요? 그 아는 곳에 제가 가고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스승이 와보라 하면은 내가 그 사람을 제자로 한번 받아볼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집에서 함께 차도 마시고 대화를 나누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면서 제자화는 시작되어집니다. 전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관계 전도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친척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척인 예수님을 자기의 제자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을 따라간 요한과 안드레 중에서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지금 관계 전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길가에서 예수 믿으십시오, 지하철 안에서 뭐 팻말을 들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참 뜨겁고 참 열정이 있는 그 태도를 저는 존경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사실 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관심 있는 사람, 복음에 관심 있는 사람이 분명히 느껴지면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기는 합니다만 그런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저의 가까운 친구,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저는 전도를 합니다. 저희 아버님도 저를 인해서 예수 믿어서 제가 세례를 드려서 천국 가게 해드렸습니다. 저희 어머님도 예수 믿게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희 아내도 마찬가지로 그 동생과 그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관계를 통해서. 그래서 복음 전도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관계 전도이다. 자, 여기서 그걸 넘어서서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넘어서기 전에 오늘 본문 두 번째 부분도 안드레가 예수를 믿고 나서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다음에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에게 가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친구입니다. 관계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관계 전도에서 또 중요한 것, 전도에서 매우 중요한 또 한 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하니 체험의 전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한 고백이 뭡니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라는 것은 안드레와 요한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자, 자기의 체험입니다. 예수님께서 와보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깨달은 것은, 체험한 것은 이분은 메시아구나. 그래서 그냥 달려가서 베드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고백의 이야기, 체험의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전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관계, 서로 잘 아는 친구 관계, 친척 관계, 형제 관계, 이런 직장 동료, 이런 서로 알고 있는 관계 안에서 전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더라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두 번째로 이 관계 전도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체험한 예수. 그분은 나에게 메시아라는 거예요, 안드레가. 빌립은 말하기를 바로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말한 바로 그 메시아, 그분이 바로 이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더라 하는 고백을, 체험의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거창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것.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사람들, 요한, 안드레,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고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그 기다리던 예수를 탁 바로 만나게 되는 체험을 가지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전도할 때 중요한 요소는 바로 두 가지 요소.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을 전도하라. 두 번째는 내가 체험한 예수를 전하라.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한 사람을 예수께로 인도한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되나요? 중요한 요소는 제자와에 관한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거의 제자와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동거의 제자와. 무슨 이야기입니까? 빌립과 요한이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와보라. 와보라 하고, 그때가 10시라고 했으니까 아마 유대인의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쯤 되었습니다. 그날의 일과가 끝나고 해가 지면 대개 그날의 일과는 끝납니다. 그날의 일과가 끝나갈 때입니다. 만나서 집에 가 있으니까 아마도 밤을 샜을 것입니다. 어쩌면 며칠을 시간 보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는 이 안드레에게 신앙 고백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자,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수님과 시간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동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강의실에서 듣는 것, 교회에서 그냥 설교 듣는 것 넘어서서 인격적 관계 속에서 1대1로 관계 안에서 하루, 이틀, 사흘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인생의 삶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분위기가 형성되어지고 그 안에서 진짜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 동거는 진짜 이야기를 듣게 하는 것이다. 동거는 진짜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하는 것이다. 동거는 그 사람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변화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그들이 예수님과 동거할 때 예수님의 삶 자체에 엄청난 감명을 받았고 저분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인식이 분명히 안드레와 그리고 요한에게 싹 떴을 것이라는 거예요.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일부러 찾아가서 빌립은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따르면서 예수님과 동거하는 삶을 통해서 빌립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깨달아 알았고 그 깨달은 신앙 고백을 혼자 지니고 이기는 너무나 아까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뜨거운 신앙 고백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고자 하는 열망은 어디에서 일어났을까요? 동거하는 제자와에서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낸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한 것은 예수님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동거하는 삶, 함께 거하는 삶, 자주 만나고 자주 식사하고 자주 차 마시고 잠도 같이 함께 자게 되고 이런 관계를 통하여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그 사람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사람이 발견한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뭔지를 깨달아 알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제자와의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오늘날 시간이 갈수록 가족의 핵가족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개인주의가 더 팽배해집니다. 모두가 혼자 살고 있습니다. 아파트도 방 2칸, 3칸짜리 아파트보다는 이제는 스튜디오, 혼자 사는 집, 혹은 방 1칸짜리 집, 이런 집들이 더 많아져야만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결혼하기 싫어하고요. 함께 살면 죄인의 냄새가 펄펄 풍기니까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동거해가지고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지요. 슬픈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제자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누가 참된 성도인가 할 때 그것은 바로 동거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본받고 싶은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저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동거, 함께 거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사람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제자와의 출발점이다 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이런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 참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나다나엘이 빌립의 고백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는가 하니까 빌립이 와서 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여기서도 와보라. 자기가 체험했는데 한번 와보라. 동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오는 것을 보고 보라, 그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안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곱을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야비한 자, 형의 발꿈치를 붙잡고 어머니 자궁에서 쉽게 나오려고 한 자, 그런 이야기가 바로 야곱. 근데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어졌죠.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나타나게 너는 야곱과는 다른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이스라엘의 사람이구나. 그날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도 나다나엘은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러한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제가 그런 삶을 추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니까 빌립이 너를 불러서 나에게 데려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무화과 나무 아래 있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기에서 우리는 굉장히 예언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넓은 잎사귀 아래에서 토라를 연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런 시간을 보냈다고 대개들 이야기합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앞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건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합니다. 그날도 어쩌면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른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 말을 하자마자 예수님의 입술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내가 메시아를 보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도 기도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나다나엘은 이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처럼 소망하는 다윗의 후예로서 오실 왕 대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 나다나엘은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단 아람의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에 본 이야기를 지금 끄집어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은 신령한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남인과의 만남의 체험을 했는데 나다나엘아, 네가 그런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인자 위에 이런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자, 쉽게 이야기합시다. 나다나엘아, 너는 엄청난 천국의 체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가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보다 중요한 것은 신앙 지식, 신앙 고백이다. 예수를 누구로 고백하는가?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이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전도하는 힘이 되어지고, 이 신앙 고백을 가진 사람과 동거하게 될 때 또 다른 신앙 고백이 탄생하게 되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